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속아서 잃어버린 진리의 사실들을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철저히 안식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피성 다섯 번째 도피성인 헤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6개의 도피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데스는 성회, 성결, 지성소 거룩한 곳, 지성물, 이것을 나타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피신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생명이 다시 사는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자로 거룩한 성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긍휼로 성결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곤란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볼 때는 그는 살인자, 범죄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이라고 발가벗겨지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온 사람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발가벗겨지지만 그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길르앗 라못입니다. 살인자가 다시 살아난 거로 끝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로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네 번째 베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세워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도피성에 피신온 자라는 거죠. 죽음을 피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올라오는 모든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가증하고 악한 그 역사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 역전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깨끗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죄를 삭제하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 하바르라는 단어인데
묶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그리고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이제 주님과 묶이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된 이는 지금부터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단절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 연합된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이미 죄의 공격을 받아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단절된 죄를 끊어내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수종드는 삶, 그래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도자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죄와의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죄와의 싸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우선순위로 치자면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제 마음을 보게 됐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또 지금 더욱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그 이번에 일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그 멀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밤에 카톡을 보는데 제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나는 개척자니까,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고속도로, 여러분 우리 그 경부 고속도로 길 닦을 때 막 산을 폭파해야 되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렇게 많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쫙 닦인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차들은 촤촤 달리게 돼 있죠. 이게 개척자는 도로를 닦는 자예요. 어떤 이 진리의 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쉽다는 이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께 절대 의존한 연약한 자, 무능한 자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일에 하나님은 바보 같은 저를 부르셨고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자의 길이기 때문에 터지고 상하고 깨지고 다 버리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야 된다라고 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안식이라든지 조그만한 하나님의 보살핌에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제가 삶이었는데, 어제 제 카톡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 보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내 안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그 느낌들을 제가 별로 가지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래서 항상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을 위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들을 주시니까 내 자신이 되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이 주님과의 교제, 이 연합을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것을 시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그 깊은 교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고 유능함에 있어요. 그것은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사랑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이해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 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연합하는 것, 이 속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죠. 행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무슨 교제를 나누셨는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절대 무능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양이라 이 말은 뭐냐? 절대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한 걸음도 나는 내디딜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예요. 눈도 어둡죠. 발이 찌개네요. 무기가 될 만한 게 그 몸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힘도 없고 멀리 뛰고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100%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귀만 밝아요. 귀만. 그래서 목자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 생각도 민첩하지 못해갖고 앞에 가는 양 궁둥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 붙이고 있으면은 숨이 막혀 죽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막 쑤셔가지고 서로 너무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절대 부족, 무능,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목자 없이 양이 들판에 있다면 그 자체 죽음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약한 자가 그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극한 피곤, 한계의 고통이죠. 육신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모든 물질적인 상황에 모든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 한계 상황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계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이 한계는 육체의 한계도 그렇고 정신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 이 모든 한계는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쇠약함이에요. 쇠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쇠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보통 이하로 때로는 환경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한계 상황과 비슷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절대적인 정말 속수무책의 그런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그냥 흙먼지예요. 이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흙먼지인 나를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영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소유하고 활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 찬양,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루어야죠.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삶인지.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긍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복음의 편지, 예수의 향기로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